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늘 강대상에서는 마지막 때라고 선포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안에서도 주님이 오고 계심을 여러분 마음이 조금씩 알아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사실 저희가 이곳에 내려와서 저 비전동에 이제 덕동사거리의 지하에서 개척을 했을 때 그때보다 지금 얼마나 많이 시간이 흘렀습니까? 근데 사실 그때 많이 보여주셨어요. 이 마지막 때임을 많이 보여주셨고, 실제로 계시록에 그 사단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여주셨고, 황충이 사람을 괴롭히고, 그리고 수많은 죽음들이 이 땅에 있게 될 것에 대한 것들을 그 당시 하나님 정말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보여주신 것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흐르는 그 교회가 마치 공장처럼, 그리고 교회에서 나오는 그 물이, 폐수가 엄청 시커먼 물이 세상에서 나오는 걸 봤습니다. 사실 저는 그 당시에 저희 교회는 저희 가족만, 네 가족이 개척을 했을 당시인데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 주시는 그런 계시들을 제가 받을 때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슬픔과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들을 제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진짜 아팠거든요. 교회에서 사실은 생명수가 흘러나가야 되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근데 교회에서 흘러나가는 거는 폐수였어요. 시커먼 물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많이 이제 회개하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저에게 또 알게 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대와 이 시간을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긍휼하신지, 우리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지, 예수님이 부활승천 하실 때 이 땅에 남겨놓은 그 12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지 라는 것들을 조금씩 제가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것만큼 제가 이렇게 경험하고 맛보고 느끼면서 정말로 어떤 사명적인 것들을 제가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고 계심을 시간 속에서 이 세계가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자는 영을 깨워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우리가 준비되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 아세요. 근데 저나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정확히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교만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무기력하게 압살롬이 누른 것처럼 그렇게 눌러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교회여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시간으로 우리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깨어있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사명 있는 교회, 사명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세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는데, 그 기름 부으심은 이전의 기름 부으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 마지막 때의 기름 부으심이죠. 이 말세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만이 신부도 준비될 수 있습니다. 이 말세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자만이 자기를 변화시켜 갈 수 있습니다. 이 말세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 갈 것이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타이밍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8편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날에 정말 다윗이 기쁨으로
구원의 노래를 부른 바로 그 가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즉 다윗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성경에서 우리가 보아온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앞선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쭉 보건대 여러분, 반전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역전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도 나름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역전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왔습니다. 얼만큼 어떤 문제에 역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분명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오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 분명 우리도 반전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모를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는 시간들도 분명 우리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점점 우리들 더 이제 이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타이밍 속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교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교회가 정한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뜻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에게 그동안 그토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도록 역사했던 바로 그 원수가 여러분을 향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면 가장 두려워할까요? 우리 지혜가 무엇을 하면 지혜를 괴롭혔던 원수가 가장 두려워할까요? 지혜가 무엇을 하면 지혜를 괴롭혔던 이 원수가 지혜를 계속 속이고 미혹하고 그리고 주저하게 했던 이런 원수가 가장 무엇에 낙담할까요? 우리 민서에게 역사한 마귀는 민서가 무엇을 할 때 가장 낙담할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기 전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각자의 그 육신의 이름, 바로 김민서의 이름으로 주저앉는 것입니다. 지혜의 이름으로 주저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지혜가 일어서는 것이고 민서가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과 부활로 나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집사님들하고 요즘 어떻게 지내? 요즘 공격이 얼마나, 어떤 공격이 어떻게 있고 나는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다 보면 뭔가 이렇게 추론되어지는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짐작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잠깐 이야기하면서 오늘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 기억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어젠지 오늘인 것 같은데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 많은 걸 기도하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사실 일부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부분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일부는 지금 과정을 가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앞으로 여러분이 성취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어떤 제가 받은, 또 우리 공동체가 받은 계시들이 있죠. 그런데 이야기를 함께 집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들이 약간 그 무덤에 들어가는 시간?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좀 심각한데 다음 세대들이 마치 이런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계시는 하나님이 저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타이밍에 주셨던 계시예요. 그 여러분은 어쩌면 지금 그런 고요함, 쉽게 말하면 약간의 베이스에 우울감이 깔린, 그러니까 뭐냐면 가야 될 것은 저기고 내가 가야 되는 것도 알고 내가 가고자도 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그러면서 마음에서 약간의 우울감이 베이스에 쭉 깔리는 거예요. 기쁜데 완전히 기쁘진 않아. 좋은데
조금 좋아. 이런 마음이죠. 이게 다음 세대들 안에 지금 있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조금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대하는 마음, 좀 약간의 우울감, 또 자신을 믿을 수 없고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안에 복합적으로 있는데 그런 시간을 지금 여러분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이제 3일이 차면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을 맛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리빙 퓨시케에서 리빙 퓨뉴마로 살도록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일어날 때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요, 아말렉 군대가 이제 다윗 군대가 성을 비운 틈을 이용해서 이제 그 성에 들어가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 참혹한 현실 앞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정말 울 기력이 이제 남아있지 않을 동안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대요. 여러분 울 기력이 없도록 울어보신 분 계십니까? 여기 혹시? 최고 길게 울어본 적 몇 시간? 장례 집사님 몇 시간 울으셨어요? 최고 길게 울어본 적? 7시간? 저보다 1시간 더 많네요. 제가 최고 길게 울어본 시간이 6시간인데 제가 울었던 장소가 어디냐면 인천 문화예술회관역에서 제가 그 역사에서 6시간 동안 다리 뻗고 울었거든요. 근데 6시간 동안 그 문화역에 지하철 타러 오고 가는 사람들 진짜 많았을 텐데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진짜 그냥 얼마나 열심히 울었든지 사람들이 하나도 지나는 사람이 안 보였는데 제가 6시간을 그렇게 울어봤거든요. 6시간 울고 나서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옷을 툭툭 털고 제가 집에 돌아가서 그때 우리 강아람 목사님 또 우리 강하운이 다 학교 다닐 때죠. 제가 이제 들어가서 뭘 했냐면 쌀을 씻어서 가족들 저녁 식사 밥을 안 쳤습니다. 평범하게. 어쨌든 여러분 울 기력이 없도록 그 울 기력이 남아있지 않을 동안 울었대요. 그러니까 적어도 몇 시간을 울었을까 상상을 해보세요. 힘을 다해서 울은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너무나 참혹한 현실이죠. 아내가 자녀들이 다 끌려갔으니까. 30장 6절에 보니까요,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당장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까 목사님도 오전에 설교하실 때 하나님은 뭔가 쇼부를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다윗도 지금 돌로 치려는 화나고 성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백성들이 눈앞에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눈을 질끈 감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를 동원하여 아말렉을 쫓아가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빼앗겼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아왔습니다. 다윗으로 역정케 하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달려간 것입니다. 적진을 향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도로 찾아왔죠. 자, 이제 교회는 믿음의 용기를 내야 할 시간입니다. 교회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영적으로 빼앗겼던 그러한 기도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빼앗아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슨해졌던 믿음 생활을 다시 세우는 자리로, 기둥을 세우듯이 믿음을 다시 세우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제는 경건의 능력을 이제는 뺏어와야 될 시간이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을 선택하는 순간 불가능했던 모든 조건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이 말했어요. 어쩔 수 없어. 지혜에게 사단이 얼마나 많이 말했어요. 노력해도 소용없다고. 네가 결단해도 소용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결단코 너는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거라고 사단이 얼마나 많이 말했습니까?
제가 잘 알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사단이 얼마나 많이 속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비진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성령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갈 때 이 거짓되고 이 우리를 속였던 이 모든 비진리들이 우리 안에서 우수수 떨어져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 해도 안 되잖아, 이런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사단의 음성을 이 시간 우리가 발로 밟고 이 시간 여러분 깨트립시다. 이제 더 이상 사단의 음성을 용납하지 맙시다. 사단이 한마디 속삭일 때 예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저항하셔야 돼요. 원래 크리스찬들은 저항하는 자예요. 저항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속아서는 안 돼요.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선택처럼 주와 연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든 새 사람을 선택하는 그 자유의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길 원합니다. 주를 의지하고 우리를 쫓아왔던 적을 향해 우리가 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조금 잘 안 하고 기도 생활 좀 멈추고 여러분 어떤 육신의 바쁜 시간 속에서 살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점점 용기가 쪼그라들어요. 점점 믿음이 쪼그라들어요. 왜? 믿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용기를 빼앗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빼앗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미 많이 빼앗겼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려움이 전혀 없다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사실 조금 마음이 불안하고 조금 두렵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조금 있을지라도 딱 믿음의 용기를 내야 돼요. 여러분, 뒤에서 쫓아왔던, 우리가 쫓겨갔던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사단을 향해, 나를 계속 공격했던 사단에게 딱 돌아서야 돼요. 사단이 깜짝 놀라겠죠.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확 돌았으면 사단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 우리 사단 놀래켜야 돼요. 그 다음에 나의 문제를 이제는 직시하고 쳐다보고 가요. 이전에는 약간 책을 이렇게 덮듯이 우리가 이렇게 나의 약점이나 약함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 일단 시간을 벌어야 돼. 그러니까 좀 덮어야 돼. 아직은 내가 믿음이 준비가 안 됐다고 우리가 그렇게 속는 거죠, 마귀에게. 아직은. 이거는 아직 근대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야. 아, 이건 너무 뿌리가 깊어. 이거는 지금 내가 할 때가 아니야. 이거 덮어야 돼. 이렇게 우리가 약점들, 연약함들, 계속 사단에게 말려가고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덮어놓은 상태로는 어떤 것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가 이 덮어놓은 것을 우리가 들추고, 사단이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협박했던 것들을 이제는 그래 이러고서 우리가 이제 사단을 향해서 우리가 고개를 돌리고 우리가 그 문제를 직시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함을 고백하며, 나는 할 수 없으되 주님은 내게서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이렇게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정케 하신 하나님, 교회도 역정케 하신 하나님, 이 민족으로 역정케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증거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18장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역정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우리의 삶에 나를 역정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찬양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기쁨이, 감격이, 놀라움이,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이 막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모든 찬양 가운데는 우리의 그 마음이 그대로 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서 놓쳤던 하나님 다시 회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와 연합할 수 있는 세 사람의 조건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많은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세 사람으로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조건. 첫째는 자신을 비우는 자예요. 여러분,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이 약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비워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아는 얼마나 질긴지 몰라요. 그래서
죽여도 다시 살아나고는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자아를 죽이는 작업을 우리는 오늘도 계속 성실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영광의 임재 안에서 그들이 1000년 동안 살아요. 우리가 1000년 동안 살겠죠? 아멘. 하나님의 완전한 빛을 보며 1000년 동안 삽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얼마나 엄청난 시간인지 우리 지금 상상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 시간이 얼마나 평화의 시간인지, 그 시간이 얼마나 완전한 시간인지, 그 시간이 얼마나 놀라운 시간인지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저갱에서 사단을 잠시 놓으니까 이제 사단이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서 살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의 편에 서는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이 육이 강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에 쉽게 빠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노력으로 육신을 이긴다? 가당키나 합니까? 가당치도 않죠. 야복강은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속 오신 것처럼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은 거룩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서 우리가 비워져 가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자꾸만 우리가 다른 것들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계속 그분을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우리가 영적인 것을 선택하지 않고 육적인 것을 선택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초림 예수님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영접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는데 환영받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쩌면 예수님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나를 섬기기 때문에, 나라는 이 자아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계속 그분을 영접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자기를 배우며 온전한 교회로 서겠다고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때 어느덧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한 가지 말씀 안 드렸는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지는 자입니다. 예수 죽임을 내 몸에 짊어지는 자, 이 사람이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고자 하시고 우리가 그런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즉시로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물론 그것은 맛보기예요. 진짜 주님과 연합하는 시간은 앞으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맛보기로 경험한 많은 영적 진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영접하고 영접할 때마다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실체화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죠. 새 사람을. 그때 주님은 나와 즉시로 연합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합된 주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표가 거룩이 아니라면 주님과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목표가 내 변화가 아니라면 뭔가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우리가 계속 영접할수록 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더 빠른 속도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을 드리는 거, 정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이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행위도 하는 거, 뭐 약간 믿음 있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 거, 이런 어떤 행위적인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냐면 정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다 드린 거죠. 그죠?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은 늘 존재하지만 그러나 이 자아를 죽이는 일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한편 연합된다면 주님 일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우리 김봉훈 집사님 보고 나와서 제가 5분 동안만 간증하라고 그랬어요. 최근에 맛본 주님을 간증하라고. 여러분, 주님께 영광을 좀 돌려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기 전에, 내 기억에서도 희미해지기 전에 우리가 좀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봉훈 집사님 나오셔서 아마 5분 안에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오셔서 얘기해주고 우리가 찬양 함께 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마칠 것입니다. 그냥 이야기로 하십니까? 네. 제가 오늘 간증 아닌 간증을 할 것인데, 이것은 요번에 저번 주 새벽 예배 3일 나온 거에 대한 간증인데요. 다른 교회에서 봤을 때 상당히 웃긴 일입니다. 10년 이상 된 집사가 3일 새벽 기도 나온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간증 드린다는 거는 굉장히 다른 교회에서 봤을 때 굉장히 우스운 일일 거라고, 그래서 목사님께 안 될 것 같다고 이거 갖고 이런 거 갖고 어떻게 제가 여기 나와서 고백을 할까요? 그러면서 안 된다고 막 목사님한테 그랬는데, 목사님이 하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나오긴 나왔는데요. 제 성향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거에 대해서 나누는 거를 별로 즐겨하지 않는 성향입니다. 나쁜 성향인데, 그냥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 은혜를 내가 받았구나,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감사하고 간직하는 편이지, 이런 데 나와서 이렇게 영광 돌리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3일 이제 정말 큰 은혜를 받아서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3일째 되는 날 그에 반하는 또 불순종의 영이 또 저를 찾아와서 또 막 영적 싸움을 하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 자리를 안 하고 싶어 했는데, 이제 목사님이랑 이제 그래 어떻게 이제 해가지고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해야 되겠구나 하고 해서 이제 끊었는데, 그 다음에 통화를 끊었는데, 그 다음에 주시는 감동이 뭐였냐면은, 엘리야가 그 3년 가뭄에 이제 막 그 다른 그 이사벨의 뭐 그런 그쪽 사람들하고 이제 뭐 이제 기도 이제 싸움을 할 때, 그 3년 가뭄에 간절히 그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어떤 이제 뭐가 이제 어떤 표시가 있나 이제 계속 이제 그 종에게 이제 가서 확인해봐라 이제 그랬는데, 그때 이제 일곱 번째 됐을 때 이제 손바닥만한 이제 구름이 이제 나왔다고, 이제 나왔다 하는 이제 그 장면을 이제 감동을 주시면서, 목사님이 이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증거를 바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서야 되겠다 했는데, 그 뒤로 내가 느낀 게 난 가뭄인 줄 모르고 있네. 지금 그 목사님만 막 열심히 하시지, 난 내 마음에 그렇게 막 목사님만큼 저런 은혜에 대한 열정도 없고 갈망도 없네. 나 가뭄이네.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번에 5월달에도 막 목사님이 5월달에 어떤 영적 선생을 어떤 영적 성장을 기대하고 은혜를 기대하고 막 기대하시는데, 저는 좀 멍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나 보다. 그냥 그랬지 어떤 갈망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내 영적 가뭄이었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해주시면서, 아무리 내 생각에 작다고 생각되어지고 사소한 거라도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진 거라면, 하나님께로 받은 거라면, 나는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려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은혜를 받은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도 이 손바닥만한 구름 이 징표를 보시고 여러분에게 이 가뭄이 해소될 만한 어떤 그런 큰 영적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본론을 이야기를 안 했는데, 참고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하자면 김호 지사님 거의 새벽 예배 전무하게 안 나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일날 잠깐 이야기를 할 때 김호 지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낙원이라도 그냥 겨우 턱걸이도 갔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이 머뭇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그걸로는 결론이 나지 않는 그런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긴 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더불어 하면서 마음이 좀 아팠어요. 왜냐하면 욕심을 안 내는 마음이, 영적으로 도움닫기를 하고자 하지 않는 마음이, 제가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리고 나서 제가 김복주 집사님을 위해서 오늘 새벽 기도에 제가 진짜 눈물 흘리면서 김복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김복주 집사님이 새벽 예배를 3일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그 3일 내내 김복은 집사님이 힘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5분을 잤는데도 실컷 자고 일어난 것처럼 딱 새벽 예배 시간에 깨워줘가지고 그렇게 3일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통화하면서 뭐라냐면, 마음을 드렸나 보다, 마음을. 근데 그동안은 마음을 안 드렸을까요? 근데 이 정한 마음을 하나님 받으세요. 그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나 주를 따라야 된다고 마음이 이제는 안 하고자 하는 마음을 밀어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죠. 우리는 결국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고요? 정한 마음을 드려야 된다고요.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마음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해요. 결국은 이 마음의 문제인데, 하나님 10년도 기다려요. 20년도 기다려요. 30년도 기다려요. 하나님 이렇게 기다린다고요. 우리가 정한 마음이 될 때까지. 우리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정한 마음을 갖게 되길 원합니다. 주를 바라봐야 돼요. 계속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못해는 나, 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진짜 원하는 자죠. 도와주세요. 하는 자가 원하는 자예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천국은 원하는 자만 갈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원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중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원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다 진실한 기도인지 아닌지 몰라요. 어쨌든 우리가 정한 마음을 드리면 주님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김봉훈 집사님 제가 나오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시작하라고, 이제 일어나라고. 왜냐하면 주님 앞에 고백하라고, 주님이 하신 일을. 그리고 나도 주님이 이 정한 마음을 드리고 주님이 일으키면 나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라고. 그리고 자신에게 이제 확증하고 이제 시작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새벽 예배 3일 나온 거를 이야기하라고 한 거예요. 자, 이 시간에 내 마음에 눈을 여서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